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비디오 처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와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만나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만족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만족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신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한 삶이 되어야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느 가정 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자신 나름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되어지지 않냐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일 만족한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환경 속에서는 마치 꿈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정말 행복을 찾아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만족한 삶을 추구하고 살면서도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오늘을 만족하게 살 수 있음을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변변하게 자기가 정말 거처할 그런 집도 없어요. 참 자기의 삶의 형편을 보면은 매일 정말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인생은 정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인생도 바울이 만족한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더더욱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11절로 12절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자신은 만족한 그런 삶을 사는 법을 터득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런 삶을 자기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오늘도 만족한 삶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면은 정말 이 바울의 삶하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만족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참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참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될 것 같은데 그 영혼의 즐거움이 참 흘러넘치면서 정말 기쁨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정말 오늘을 만족하는 그런 행복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정말 만족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정말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오늘을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현재 형편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그대로를,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나의 형편 가운데서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느 만큼 부족한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느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한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정말 자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 같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는데 그렇게 열을 냈던 이 사도 바울,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야. 이런 큰 죄인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참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그러니까 덜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거든요. 정말 많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나이까?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한 거야. 내 삶의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감사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거예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물 한 잔을 이렇게 마시고, 그전에는 물 한 잔 마실 때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물 한 잔을 마시는데도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자기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예. 왜 꼭 한국 사람만 그렇게 감사하냐? 또 그것 때문에 시비 걸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감사하다는 거야. 그냥 감사. 또 미국에서 살게 된 거 참 감사한 거야. 예. 은혜교회를 만난 거 너무 감사한 거야. 환상의 여인을 만난 것도 난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예.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만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세계 다녀봐도요, 우리 교인 같은 교인이 없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의 종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부려먹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난 정말 주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늘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현재 형편 가운데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감옥에서도 참 기뻐하면서 자기는 정말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그 영혼의 즐거움이 막 흘러넘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엄청난 그의 삶의 시험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그 사건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참 이게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어쨌든 정말 이렇게 잘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에 가시면 이 터러스 산이 있습니다. 그 터러스 산은 그 험한 산입니다. 그렇게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이런 시기야 뭐 나름대로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그랬지만, 이때 당시에는 진짜 참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을 때 얼마나 선교지를 다니는 그런 길이 험했겠습니까? 그러면 좀 건강하게라도 좀 하나님이 해주시지. 다른 사람들 병자들 막 안수하면 다 고침받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뭐예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의를 하면은, 하나님 내 육신을 좀 건강하게 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선교지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뭐냐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허락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 뜻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 교만해져. 너 자고해지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렇게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만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살도록 하나님 앞에 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정말 시건방지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그냥 쓰러지는 경우를 보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자기가 너무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 비록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가시는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나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에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요, 비행기에서 뭘 좀 잘못 먹었는지 하여튼 내리자마자부터 계속 복통에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요일 날 서울의 온천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이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날이죠. 그런데 기도받으러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내 몸의 상태는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정말 은혜를 받고자 집회 끝나고서 줄을 섰는데요, 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간단히도 안 끝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또 담임 목사님 기도에는 강사는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다 마쳤습니다. 또 그냥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이제 목포로 KTX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집회는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회하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목포에는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진짜 강사 대접해 주겠다고 막 줄을 섰는데 또 목사님 여기는 이런 음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냥 금식을 시키시는 거야. 금식을. 그래서 나는 집회를 해야 되니까, 집회할 때는 성도님들이 모르죠. 뭐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시고 역사하시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집회를 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데 나는 숙소에 들어가면 아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우리 중보팀들한테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또 걱정할까 하면 내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싹 낫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에게 정말 그 아픔 속에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힘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불평이 아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제가 행복으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얼마든지 뭐 약 먹고 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랑이 쫙 느껴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저를 등 돌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우리 가족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다 떠날까? 그리고 너무 외로운 시간, 정말 나 홀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참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센터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을 주셨는데 2008년도에 정말 엄청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 위기가 와서 이 미국의 은행들이 정말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그러면 이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걸 모르셨단 말인가? 다 하나님이 왜 그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실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해본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엎드리게 됐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에게도 감사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수고 많이 했다고 감사장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명에게도 준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전부가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로 지어진 집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모두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정말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형편에든지 주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진짜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와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는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정말 복음 전할 때마다 쫙쫙 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핍박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모든 거 그냥 다 형통하게 돼야 되는데, 가면 그냥 돌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막히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막힐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곤, 가난은 지갑보다 영혼에 먼저 다가온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문제보다 현재의 문제를 잊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해지면 안 돼요. 영혼이 병들면 안 돼. 영혼이 망가지면 결국 현실은 망가지게끔 돼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영혼은 항상 건강해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항상 내 입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바로 그 입술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올 때 바로 그의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영혼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영혼의 즐거움이 흘러넘치면서 그 감옥에서도 나는 자유하다고, 나는 정말 만족하다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을 만족하라는 책을 쓰면서 바로 나의 삶의 전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정말 위기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한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어떤 나의 현실 가운데서 소유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고 그 모든 형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만족한 인생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정말 오늘을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